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차이가 아닌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그 비싸고 고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파티를 열면서 최고의 음식을 즐기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슬픈데 이 나사로는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스럼과 악창으로 성한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몸만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거지 노릇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몸에 막 진물이 흘러내리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누가 자신의 집에 종으로 고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거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자가 있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 입고 또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술집에서. 그런가 하면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고로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우리들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었어요.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외롭게 살던 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가던 부자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배운 자도 죽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죽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자였던 그런 니체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죽음처럼 확실하고 죽음처럼 평등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죽음의 장소와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 그 자체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2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똑딱 1초에 2명씩, 그러니까 하루에 1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예면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죽음의 법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보다도 확실하고 죽음보다도 평등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노예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사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사후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 혹시 여러분도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 가끔 사후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나온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완벽하게 죽음 그 이유를 말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간증이 완벽하게 사후의 세계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 그 이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음 그 이유는 어떤 거냐? 첫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아무도 자신의 임종을 지켜봐주지 않는 가운데 아주 쓸쓸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나사로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건데, 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영혼을 왕처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걸 말하죠?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왜 주님의 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품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품으로 천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은 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멸절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죽음 그 이후, 죽음은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보세요. 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3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부자는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죽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음부가 어딘지 아세요?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단절된 곳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말이죠,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 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음부의 고통은 뭘까요? 자, 이 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음부의 고통 중에 있던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는데 믿지 않은 내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는요, 지옥을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비교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인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비교의 고통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비교의 고통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내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비참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않기 바라요.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다른 사람의 부모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요, 다른 집의 자식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고통이냐?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이 부자는요,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 부자가 가장 먼저 구했던 간구가 뭐냐 그러면,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손가락 끝에 물 한 잔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천국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요,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테는요, 그의 신곡에서 지옥문 입구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곳,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 여러분,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간청이 뭔지 아세요? 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어 달라는 이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약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오늘 저처럼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뉘우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라지라고 외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해서 죄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요, 누구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를 당하셨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청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가장 어려운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가장 쉬운 일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떠나는 그날에 우리는 나사로처럼 한 명의 천사도 아닌 여러 명의 천사들이 와서 왕처럼 나의 영혼을 받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로, 그 주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 겁을 내게 될 것이고, 죽음 그 이후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이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미움과 영원한 증오 속에서, 죽을 수도 없는 그 불모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버리시고 오늘 복음 앞에 반응하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제사함받고 오늘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